그리스도께서 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유로 그토록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원인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죽였다. 사도신경에 나온 것처럼. 틀린 말은 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건 맞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한 이 사건이 예수를 죽인 사람의 끔찍한 죄와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작정하셨고 악한 사람을 쓰셔서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선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토라의 구절을 풀어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원인을 찾아 맴돌기를 그치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의 핵심은 원인이 아닌 목적, 곧 의미였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복을 주실 목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작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신 뜻은 사실상 그 깊이를 재려고 해도 다 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얄팍한 책으로 그 뜻을 50가지로 제시한 것은 실로 표면을 조금 긁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목표는 성경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몇 가지 점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려 하신 큰 뜻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 헤롯이 죽이려 했던 이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려 했던 이유 각자가 달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악한 계획과 생각을 그분의 섭리와 합력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케 하는 구속의 사역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악인들은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선인들,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한 이들은 악하게 쓰임 받고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고 의롭게 쓰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순환이란 말의 의미, 이 단어는 고통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책에 사용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순환은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로마의 권자를 노린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순환과
죽음이 이후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을 바꿔놓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감내해가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첫 번째, 예수의 순환이 인류 역사에 절대적으로 독특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으로 성취된 바를 옳다 인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환이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사건이었던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을 넘어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니케아 신조 진술로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 그분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죄뿐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신 사실에 또 한 가지 사실을 더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절대 권위를 발휘하여 죽음을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굉음 같은 진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과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논쟁은 이 말씀의 앞에 옆으로 밀려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서로 탓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신 것이고 예수님 역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분 자신들의 의지로 능력으로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셨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순환은 부활로서 그 고귀한 뜻이 입증된 예수의 순환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은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쉽게 믿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잔뼈가 굵은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달라하여 드시기까지 했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수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인이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이심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믿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으며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수행한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책은 예수의 순환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성취했는가 한 점을 상고한 책입니다. 죽은 건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구원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를 위해 대신 죽은 거는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속인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이나 인간의 재판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있겠죠. 인간이 볼 때는 선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죄인들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선화봤자 죄인이에요. 아무리 의롭다 여겼다고 보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